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국이라는 배를 인도하는 선장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라 한국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걸 문자 역사 연구원은 BTS의 노래를 들어가지고 BTS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데인저, BTS 노래 데인저가 있는데, 이 데인저의 가사가 그대로 지금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양인들이 한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인들이 그걸 모르고, 해가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를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서양인들이 깔아버리고, 서양인들이 지금 한국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한국인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BTS가 동양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BTS가 예전에 이미 노래를 했죠. 데인저, 서양인들이여 헷갈리게 하지마 한국인들을. 한국인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 역사 연구원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비상식적인 사건들을 직시하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한자를 통해서, 한자를 알게 되면은 철학을 알 수가 있고 서양의 움직임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동양을 대표하는 거죠. 동양의 처음이 한국이고, 이 한국에서 지금 많은 일련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주항공이 추락이 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탄핵을 다른 말로 추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추락하고 그 배후에 누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일련의 현상들을 지금 문자 역사 연구원은 달의 복수다. 지금 반달에 나오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를 타고 가는 선장이 바로 견우인데, 대통령이 견우인데, 서쪽 나라,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죠. 그때는 이제 세일러가 바로 항해사가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러 선이 되는 거죠. 세일러 선. 지금은 서양이 전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일러가 선이 아니라 직녀가 되는 거죠. 직녀, 세일러문. 세일러문, 직녀가 다스린다. 그리고 이 직녀가 바로 서양의 세력인데, 직녀는 복수를 하지 않죠. 직녀의 복수는 제얼견이지만은 서양인들은 견우한테 정복당해서 죽거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노예의 민족이기 때문에 서양의 시대에서는 바로 견우를 복수한단 말이에요. 견우. 서양인들은 달만 좋아한다고 그랬죠. 가디스. 프리메이슨이 치마를 입고 있다. 여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양 달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 예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포천에 전투기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투기 조종사 한 명 길러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데 좌표를 잘못 입력해요? 누군가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지, 아니면은
어떤 뭐야 그게 알고 있는 실수죠. 알고 있는 실수. 어? 그게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승객도 안 띄우고 돌아와 버려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주도로 돌아왔다는 건 제주항공 추락과 관련이 있어요. 추락과. 건널제란 말이에요. 건널제. 견우가 서쪽 나라, 서방 규나라로 쪽배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널제. 제주항공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주도로 승객도 안 띄우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빌공이에요. 빌공. 이게 색즉 시공. 물질의 나라를 공의 나라로 바꿨다. 공은 동그라미. 그 나라를 비워버렸다. 그게 물질을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이게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죠. 욕심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 병든 그 나라를 전부 다 고치기 위해서 전부 다 비워버렸죠. 빌공. 비워내고 서방 균화를 비워내고 견우의 진리로 채울충. 그게 바로 한류라는 거예요. 한류. 후를류. 승리의 깃발을 꽂고 견우가 승리의 깃발이 오벨리스크인데 오벨리스크라는 깃발을 꽂고 견우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 한국의 진리를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 그게 한류란 말이에요. 한류. 그래서 서양이 좋아하는 자유의 여신 여호와. 자유의 여신은 바로 숫자로 11을 상징한다. 그래서 숫자 11에 대해서 오늘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숫자 11을 알게 되면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한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데인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 진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한민족은 이 어려움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아브라하다브라 견우의 주문이라고 했죠. 견우의 주문이 바로 열려라 참깨. 그것도 주문이고 주님 견우의 문장이죠. 이게 주님 견우의 문장. 주님 견우의 문장이 바로 이 주문인데 인류의 맛이 견우라고 했어. 서방 규나라를 정복한 어진 사람인 그게 맏형인데 인류의 맛이 견우니까 견우가 입구라고 하는 서방 규나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주문이에요. 주문. 이 주문은 이 알파벳 11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11글자. 제 오늘 주제가 숫자 11이라고 그랬죠. 자유의 여신 직녀를 상징하는 숫자 11. 그래서 이 주문도 역시 숫자 11. 그래서 견우의 이 말씀은 직녀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직녀를 구하고 천지 창조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하다브라를 풀어보면은 인류의 처음아 견우라고 그랬죠. 견우가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인 견우가 이름이 인이라고 그랬어요. 견우가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이었다. 그리고 견우가 직녀한테 가르치었고 직녀가 문명에 눈을 뜨면 눈목 전시안이 되면은 견우와 직녀가 이제 A와 B가 존재한다. 그게 음양이다. 음이 직녀고 양이 견우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이제 노열이죠. 노열. 왕이 되는 거죠. 견우는 동방전부의 왕, 직녀는 서방규나라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우가 장차 이제 태양신나가 되죠. 태양신나가. 견우가 태양신나는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이니까 H나 HA나 똑같은 거죠. 이것도 하늘, 이것도 하늘. A도 견우고 H가 하늘이니까. 이것도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은 누구냐? 제얼견을 죽인 하늘이죠. 제얼견. 다이. 그리고 제얼견을 죽이고 전역의 나라를 전부 정복하고 다 가졌다. 다. 에브리띵. 지구에 있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왜? 세계통일했으니까. 그게 견우라고 했어요. 견우. 다 가지고 직녀를 어떻게 다 가지고 제월견을 죽이고 직녀를 구했죠. 직녀를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직녀가 어떻게 여왕으로 복유했죠. 여왕으로. 그리고 나서 견우를 이어가지고 태양신 나의 자리에 직녀가 이제 앉았죠. 그래서 직녀를 구하는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11글자, 11글자로 11글자의 캐릭터로 이루어졌다. 직녀를 구하는 견우의 주문이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자유의 여신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남자를 그려놨어요. 이 남신, 이 견우고 이게 직녀가 되는 거예요. 견우, 직녀. 견우와 직녀가 이제 별이 되어갖고 별을 높이 들고 있죠.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유의 여신상. 스테이트 오브 리버티 또는 스테이트 오브 프리덤,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은 제가 이거 아브라다브라를 설명하면서 이걸 가져왔죠. 이 별이 바로 11각형이에요. 11각. 11각형 별은 바로 직녀를 상징한다. 자유의 여신, 직녀를 구하는 견우의 주문. 여기에 있는 스테이트 오브 리버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서양의 학자들은 어떻게 풀었냐? Housing the essence of holiness. 이게 성스러운, 성모 마리아죠. 직녀가 성모 마리아. Holy Goddess니까 그게 바로 인류의 본질이다. 본질. 견우가 본질이었죠. 본질. 근데 직녀가 이제 물려받아갖고 직녀가 세계를 다스리면 직녀가 본질이 되는 거예요. 견우가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했을 때 우주를 견우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부, 집주. 그러니까 여기에도 서양의 학자도 이렇게 풀었죠. 하우징. 우주라는 집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본질이다. 거룩함의 본질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근데 숫자 11은 미국 9.11 사태하고도 관련이 있죠. 9.11의 이 11이 바로 직녀를 상징하는 거죠. 구두, 999, 도브, 평화의 여신, 자유의 여신, 직녀라고 그랬죠. 도브, 비둘기. 이게 9도 직녀, 11도 직녀. 근데 이 11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두이죠. 두이. 두이니까 숫자 2로 대체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일주일은 바로 천지창조를 7일 만에 견우가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일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7일 만에 천지창조한 견우의 자리를 직녀가 차지하면은 7 플러스 2, 9가 되는 거예요. 9. 견우가 9의 자리에서 전 세계를 다스렸다가 9에서 물러나고 이제 직녀가 999가 되갖고 비둘기가 돼서 직녀가 다스린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9.11 사태 때 무너졌죠. 그래서 이 쌍둥이 빌딩은 숫자 11을 상징한다. 직녀의 건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직녀의 건물, 직녀의 건물이 쌍둥이 빌딩이다. 쌍둥이 빌딩이 그러니까 숫자 11을 상징한다. 그리고 견우가 666 사탄이었으니까 견우가 인이죠. 직녀는 아웃이죠. 응? 아웃, 가죽, 가죽피, 가죽격, 그 다음에 겨, 그게 쌀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겨죠. 겨, 피, 이게 벼가 이렇게 자라면 옆에 피가 있죠. 피는 불살라야 되죠. 그런 게 이게 가라지, 쭉쟁이, 아웃, 견우는 인, 핵심, 안, 속, 전부 다 견우의 나라죠. 견우가 666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육각별이 있고, 그 다음에 견우가 오행의 중앙이죠. 가운데는 오각별이 있죠. 오각별. 그게 숫자 1은 숫자 1에서 오는 정신세계. 자, 숫자
1에서 5는 정신세계. 하나님이 숫자 5가 되면 오행의 토가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가장 깨달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오가 되는 거. 나오. 깨달을 5. 이 숫자 5 있죠. 숫자 5. 정신세계. 숫자 6은 6에서 10은 바로 물질세계. 물질세계의 시작, 물질세계의 마지막 9. 10이 되면은 완전한 수가 돼요. 십자가. 십자가가 됐다는 건 하늘로 올라갔다. 태양이 됐다. 태양이 별이라고 했으니까 별이 됐다. 은하수의 나라에 산다. 그리고 이 구의 자리를 직녀한테 물려주고 견우는 숫자 10 된다. 이게 바로 천부경의 일적 십거죠. 일적 십거. 하나님이, 한일자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인데 시작, 처음시, 시작, 마칠종, 마지막인데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견우죠. 천지창조한 하나님 견우가, 이게 견우만 있을 때 얘기해요. 견우만 있을 때. 견우와 이제 직녀가 있으면 이게 숫자 2가 돼요. 그러면은 처음은 견우, 숫자 2는 직녀. 견우가 알파면은 직녀가 오메가가 되는 거죠. 오메가. 응? 오메가. 직녀가 오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견우만 있을 때는 견우가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천부경에, 자, 여기에 시작을, 천지창조 시작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여자 직녀 때문에. 여자 직녀 때문에 천지창조를 시작하고 견우가 마늘 먹고 호랑이가 인간이 된 견우가 사사로이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천지창조 일을 시작하고 세계를 통일하면 공적인 일이 되고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별이 되죠. 은하수의 나라의 별이 되죠. 별 견우가 직녀를 구하는 그 일이 바로 천지창조 시작이에요. 시작. 천지창조 시작하고 천지창조를 마치는데 맺을 종 어디에서? 실의 나라에서. 실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물바다에 멱시키고 목욕시키고 미역 감기고 목욕시켜서 깨끗이 한 다음에 마친다. 누구와 함께? 견우를 뒤따르는 적재면과 함께. 그리고 제얼견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음처럼 차갑게 했죠. 시체가. 제얼견의 시체가. 그게 겨울이다. 겨울이 오행에서 물수다. 물수가 제얼견이 불타 죽었기 때문에 블랙이다. 제얼견이 블랙이니까 블랙선이다. 블랙선을 하늘에서 시리우스라고 한다. 시리우스가 천낭성인데 일이랑자가, 일이가 바로 늑대고 여우고 늑대고 개다. 일이가 개예요. 개. 그러니까 블랙선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 견우고, 처음을 어떻게 시작했냐? 제얼견을 불태워 죽여갖고 제얼견의 목숨을 없애고 시작했죠. 그리고 제얼견의 목숨을 없앤 다음에 전쟁을 마친다. 그게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견우고, 그 견우가 천지창조한 역사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개념을 여기에다 전부 다 적어놨죠. 개념,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천부경의 중앙수 6에서 만물을 창조한다. 만물을 창조하는 건 어떻게 하고 창조하냐? 세계를 통일하고, 8팔자 세계를 통일하고, 별이 되고 불이 됐다. 별이 되고 불이 된 사람, 견우의 이름 인, 사람인. 별이 되고 불이 된 사람, 이것도 견우의 이름인. 8팔자가 견우이면서 십자가 견우가 8팔자 세계를 통일했다. 사람인이다. 이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세계를 통일했는데 누가? 돼지신 적재면이 견우를 태양으로 만들고 세계를 통일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 문자를 창조해서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므로 만물을 창조한다. 숫자 6에서 물질의 나라, 서방 균나라에서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한 숫자 6이 바로 천부경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래서 숫자 3 적재면이
사람 견우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숫자 3 적재면이 사람인 견우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숫자 3 적재면이 세계를 전부 다 정복해서 합해갖고 한국으로 만들고, 숫자 6에서 만물을 창조한다 견우가. 그리고 나서 태양신으로 탄생하는데 어떻게 탄생하느냐. 7, 7 서방균화를 치고 정복하고, 누가 북두칠성 적재면이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가 사람인이 되어갖고 새을 제얼견을 죽이고 별이 된다. 비친 별. 그 숫자 9에서 천하를 다스린다. 그게 운 3, 4 성환이다. 3은 적재면, 4는 제얼견. 적재면 까치와 제얼견이 전쟁을 해가지고 견우의 군대를 옮겨갖고 까치 적재면과 제얼견이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까치 적재면이 승리하고 견우의 뜻을 이룬다. 그게 바로 고리족 하나님 견우의 민족이다. 왕 견우가 직녀한테 나타나갖고 직녀가 이게 깜짝 놀라서 본다. 그게 바로 고리족이다. 고리족, 동그라미족, 태양족, 견우의 민족이다. 이게 바로 천부경의 한자적인 의미죠. 천부경의 이 의미를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문자역사연구원만의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천부경을 아주 쉽게, 남들은 막 끙끙대고 이걸 해석을 못해. 이게 자기가 해석해놓고도 맞나 틀리나 고민하는데, 문자역사연구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한자를 정확히 아니까. 문자역사연구원이 풀어내는 이 천부경이 진짜 제대로 풀어내는 그런 천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6에서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숫자 9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죠. 지구에서는 숫자 10이 되면 완전해져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십자가다. 근데 숫자 9가 바로 지구에서 가장 큰 수기 때문에 바둑이나 장기에서는 9단 9급이 가장 높은 급수가 된다. 그래서 유두에서도 9단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도 역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수 9 곱하기 9. 그래서 9급 81자로 천부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81도 8 더하기 1은 9가 된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수가 9다. 그래서 직녀를 구하는 수다. 이 9가 999 직녀 도부. 그래서 9가 여기에 위치하고 11도 직녀를 나타내는 수가 된다. 그게 바로 이게 9.11 사태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이렇게 문자역사연구원처럼 철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을 돈을 많이 줘가지고 아주 머리 좋은 천재들을 다 데려다가 이걸 연구를 시켜갖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밝혀냈지만은 문자역사연구원처럼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 90%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10%가 부족해요. 10% 서양의 학자들은 근데 문자역사연구는 이 10%까지도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이게 바로 자유의 여신이고, 그게 바로 언제 1875년 이게 1776년에 미국을 건국했으니까 딱 100년 후에 자유의 여신을 세워요. 뉴욕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천지창조한 수니까. 이게 해와 달이죠. 숫자 1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도하고 낙서. 하도의 수는 55, 낙서의 수는 45. 이게 천지창조한 수인데 합치면 100이다. 그래서 백제의 왕이 견우다. 백제의 왕이 100가지 성씨를 만들어 갖고 백성들의 왕이 된다. 그리고 숫자 100을 만든 하나님 견우가 서방균화를 물바다를 만들고 물바다를 건널 때 그게 백제의 왕이다. 그래서 백제가 신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한다. 그게 통일신라다. 이게 진짜 역사다. 이렇게 문자역사연구원이 밝혔죠. 그래서 이것도 100년 후에 바로 자유의 여신을 였다가 맨하탄에다 이렇게 동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에는
이전에는 유태인들이 이게 지금 이 사진을 적어 놨어요.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을 돈을 많이 줘갖고 연구를 시킨 결과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루시퍼라고 돼 있죠. 자유의 여신이. 예? 몇 년도에 1792년인가요? 정확히 97년? 1797년에 이 해보다도 훨씬 전에 루시퍼라고 해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견우가 정상에 오른다. 그래서 폴링선 한다. 그럼 루시퍼가 된다. 하나님 견우가 천사들의 장이죠. 맨 우두머리. 천사들을 다스리는 장. 태양신 나니까. 태양신 나에 세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독수리가 견우다. 견우도 이제 폴링하면은 폴링선이 되면은 바로 루시퍼가 되고, 증녀도 견우의 자리를 이어갖고 여신으로 다스리다가 자유의 여신이 되어갖고 다스리다가 폴링하면은 루시퍼가 된다. 적재면도 마찬가지. 2대 태양이 있다가 폴링하면은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루시퍼가 견우, 직녀, 적재면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응? 그게 서양 놈들, 유태인들도 석학들을 연구시켜갖고 연구한 결과가 루시퍼. 유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유의 여신. 프리메이슨이 좋아하는 치마를 좋아하니까, 여자니까 여자 직녀가 있는 치마를 좋아하는, 치마를 입는 프리메이슨이 좋아하는 이 자유의 여신 직녀가 여호와가 루시퍼라고요. 그려놨죠. 제가 그린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숨겨진 비밀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것은 뭐예요? A가 견우고 업술무도 제열견을 없앤 사람 견우, R도 견우라고 그랬죠. 이게 아무르티미르네요. 아무르티미르.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무르티미르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의 그 왕이 엄청난 대제국을 건국을 했죠. 그리고 그 아미르티미르의 후손이 인도로 가갖고 건설한 게 바로 무굴 제국이다. 그 엄청난 이 역사적인 인물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세히 안 가르치죠. 이게 제 우즈베키스탄을 가보니까 카자흐스탄에도 없고, 키르기스탄에도 없고, 그 다음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없고, 타지키스탄에도 없고, 우즈베키스탄의 엄청난 궁궐이 바로 궁전이고 신전이고, 그게 바로 모스크로 돼 있는데, 그 안에 그게 아무르티미르의 후손들, 친척들, 자식들 전부 다 무덤으로 돼 있어요. 무덤으로. 궁궐이 무덤이라니까요. 서양으로 가도 성당 안에 성인들을 갖다 무덤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당 안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숨겨진 비밀 같아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건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힌두교의 OM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할 때 설명드렸고, 생략할게요. 이 부분은. 전시안도 해놨네요. 전시안이 바로 프리메이슨이고, 전시안이 그러니까 전시안, 직녀가 전시안인데, 이 호루스의 눈이죠. 호루스가 바로 적재면이니까 전시안을 물려받은 적재면, 호루스의 눈. 호루스의 눈이 바로 이 직녀를 이어받아갖고 이제 세계의 천재가 된다. 그게 적재면, 호루스의 눈,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직녀의 시대를 무너뜨리는 거. 직녀의 시대.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타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유태인이 무너뜨리고, 누구한테 덮어 씌웠어요. 회교도들 몇 명 엮어가지고, 회교도들한테 덮어 씌웠죠. 이게 지금, 직녀의 시대를 마감하고, 적재면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이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적어놨어요? 직녀가 바로 이시스라고 적어놨죠. 이시스는 뭐예요? 이스가 아이가 견우라고 했죠. 우주의 아이, 나가 세계통이라면 내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천자가 바로 이게 내가 하늘이다. 내가 하늘이 됐다는 게 바로 내천. 물바다를 만들고
내 천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이다. 견우가 하늘이다. 이게 나가 견우니까 나의 각시. 견우의 존칭일 수도 있고 견우의 각시일 수도 있고 견우 직녀의 씨앗 자식일 수도 있죠. 성씨할 때. 그게 이건 견우의 각시 직녀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의 반복이죠. 이스의 반복. 이스의 반복이니까 이시스도 직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가 하나만 적었을 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게 직녀고 태양신 나는 견우고 견우가 엘이었는데 서양에서 숫자 1 하나님이었는데 직녀가 물려받죠. 그게 바로 이게 솔로몬의 나라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게 이 사람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자 보세요. State of Liberty 또는 State of Freedom이 이시스다. 이시스. 이시스가 바로 직녀고 여호와고 오시리스의 아는 이시스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디에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에 있냐면은 조그마한 섬에 있다. 섬이 어디에요? 맨하탄이죠. 맨하탄은 맨 사람 견우가 최초의 사람 견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태양신에 올라탄다. 올라탄 이스탄불 올라탄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A 견우가 서방 주나라 땅을 정복하고 태양신에 올라탄다. 그게 맨하탄이잖아요. 서방 주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섬으로 만들고 작은 섬으로 만들고 정복한데 그게 직녀의 나라였죠. 직녀의 나라. 직녀를 다시 부활을 시켜갖고 자유의 여신으로 만든데 그게 바로 상징이란 말이에요. 인디안들 언어에서도 니사이스가 바로 작은 섬이란 뜻이래요. 이걸 풀어보면은 이 아름다움이 견우죠.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의 백성들의 왕이 됐죠. 백성 민자 너니자 직녀죠. 직녀 너니 견우가 뱀사 스승사 선비사 뱀 견우와 직녀가 사는데 이스가 직녀죠. 뱀 견우와 직녀가 사는 데가 바로 이게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조그만 섬이죠. 섬. 물을 치수하고 이제 세계를 다스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스몰 아일랜드. 거기에서 이게 직녀가 여자니까 견우를 안 쓰고 직녀가 이제 천재가 됐기 때문에 맨하탄의 직녀의 나라 은하수의 나라에서 직녀가 다스리기 때문에 직녀가 파운데이션 하는 거죠. 그녀의 파운데이션. 그녀가 만들었다는 거죠. 직녀가 이시스 여호와가 만들었다. 그래서 직녀의 상징이 바로 숫자 11이다.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이 사람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힌두교 사람인지는 전부 다 동일하잖아요. 그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니까요. 세계 역사가 세계 종교가 하나님 견우의 철학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지금 문자 역사 연구원이 주장하는 Everything is connected in the world. 하나님 견우의 철학만 알으면은 종교가 다르더라도 힌두교라고 해도 불교라고 해도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옥소더스, 정교회 또는 휴교도 전부 다 이 철학이 하나로 일치를 하나의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11이 직녀이기 때문에 여신 가디스이기 때문에 세크리드 넘버 신성한 수죠. 신성한 수. 그 오컬트에 쓴다. 오컬트를 욕하죠. 지들만 알라고. 야 기독교 니들 공격해. 오컬트 이거 나쁜 거야. 사탄을 섬기고 있어. 사탄이 태양 견우 좋은 건데. 그리고 나서 666 사탄 우리가 독점할게. 그래서 구글도 666 쓰고 MBC도 666 썼고 전부 다 666을 쓴단 말이에요. 666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시스의 이 숫자 1, 숫자 1에서 숫자 11. 이 숫자 11의 한자로는 두이자다. 서방 주나라다. 직녀다.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로 지금
일치를 하는 거죠. 자, 9.11 사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음모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자 역사연구원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쌍둥이 빌딩 9.11 사태 때 무너뜨리고 자, 새로운 빌딩을 건설했어요. 새로운 빌딩. 그래서 새로운 빌딩을 건설하는데 철학이 필요해요. 철학을 갖다가 이 필라델피아라고 그랬어요. 응? 필라델피아, 미국의 하나의 도시죠. 필라델피아는 바로 필라서피에서 나온 거죠. 필라서피. 왜 필라서피에서 나왔냐? 어? 자, 이 필은 이 필하고 같은 거예요. 이 필하고. 이것도 필라, 이것도 필라죠. 필라는 러브, 직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견우가. 이게 피가 바로 견우라고 했죠. 피열자. 길로는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천지창조, 세계통일하러 가는 길이죠. 그게 바로 태양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필라라고 했죠. 필라서피. 이게 소잖아요. 소 견우가 천지창조 하니까. 소 견우가 피죠.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견우의 자손들은 혈육들한테 성골, 진골, 견우의 자리를 물려주니까 견우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필라서피는. 근데 이쪽은 필라델피아는 바로 견우의 피인데 피가 바로 A니까 필라델피아 이렇게 써도 되고 D가 제열견이니까 제열견을 딜리트 지워버렸죠. 지워버려. 누가? 서양에서 신이 된 견우가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숫자 1 하나님이 된 견우가 엘이 신이니까 제열견을 지워버리고 딜리트하고 죽여버리고 견우의 철학을 만들었다. 이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철학은 바로 필로소피와 같은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었다. 이게 여기에 숫자가 수비학으로 철학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걸 지금 이걸 엄청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유태인들이 만들었지만 문자 역사 연구원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세계의 견우의 철학을 정확히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 견우의 철학을 이게 서양의 학자들이 석학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림이죠. 이걸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죠. 문자 역사 연구원은. 자, 견우가 자유의 여신, 그러니까 Goddess of Freedom, Goddess of Liberty 같은 얘기죠. 이게 직녀를 이어받아갖고 적재면이 이제 이대 태양이 되면은 바로 프리덤을 가져가요. 그리고 전시한 직녀의 눈을 가져가고 호루스의 눈이 되죠. 이게 적재면이 호루스의 눈이고 프리덤을 바로 적재면이 가져가요. 그래서 프리덤 타워, 적재면의 타워.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왜 프리메이슨이 적재면이죠? 이런 걸 글자를 어원을 모르니까 프리를 가져갔죠. 프리 자유의 여신을 적재면이 가져가고 메이슨. 자, 마의 아들이죠. 산마자 견우라고 그랬어요. 마구성의 주인. 자, 십자가 견우가 정복한 나라 옛날 거기에 사는 여자 직녀죠. 시어미가 직녀죠. 이건 견우고. 이 시어미 고가 바로 어머니마예요. 어머니마.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어머니마. 얘가 이게 말이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메시아니까. 이게 마리아. 메리. 또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직녀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고 적재면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견우와 어머니 직녀의 아들 적재면이 돌이라고 했죠. 제가 돌석. 구결자면 제열견을 죽인 글자 면 적재면 구결자면 서방 균나라를 정복한 적재면. 그게 바로 적재면의 나라, 돌의 나라. 이게 예수의 제자 피터예요. 피터가 반석이죠. 베드로. 이 베드로인데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돌석자. 응? 세계의 반을 다스리는 돌, 적재면.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다스릴 때 해와 달이 다스렸고, 견우가 물러나고 직녀가 이제 견우 자리를 이어서 다스리면 반쪽이 남았어요. 반쪽을 적재면한테 줘. 적재면이 다스린다.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돌 적재면이 다스린다. 그게 피터란 말이에요. 피터. 어? 이게 프리메이슨이 피터예요. 베드로. 어? 그게 여기에서 프리라고 하는 건 바로 적재면의 타워가 되는 거예요. 적재면이 타워는 탑이나 같죠? 탑. 가장 높은 정상. 어? 우행의 토잖아요. 이게 피도 견우의 핏줄이니까 견우가 처추의 피니까 이게 견우였고, 견우의 자리를 직녀가 물려받고, 직녀 다음에 적재면이 물려받죠. 근데 세계를 통일했죠. 세계를 통일. 어? 토우 끌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 토우 차가 와서 끌어가 버리죠.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토우가 이게 끌다, 끌견자 견우잖아요. 세계 통일한 우행의 토 견우. 그게 엘, 서양에서 왕이다. 엘, 신이다. 이거나 똑같죠. 이엘이나 이알이나. 어? 타워, 최고 높은 정상. 탑이나 토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손톱조에서 이게 손은 바로 적재면, 톱은 타워. 견우였는데 이제 적재면의 타워가 됐죠. 프리덤 타워. 월드 트레이드 센터. 1776년. 이게 바로 미국을 건국한 날이죠. 건국한 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엄청난 수비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42분이네. 빨리 한다고 해도 항상 이 시간에 쫓겨요. 자, 팔은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죠. 자, 1776년에 미국을 건국했죠. 근데 직녀가 숫자 2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직녀 2로 나누니까 바로 888, 세계를 통일했다. 이 철학적인 의미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오벨리스크. 견우가 이게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 견우의 조선의 조. 조선의 조에다가 시옷, 사람인을 합치니까 조시 됐다고 그랬죠. 견우의 조. 오벨리스크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데, 견우가 남자니까 남자인 견우를 이어받아 갖고 적재면이 이제 조시 되는 거예요. 오벨리스크가. 이게 적재면을 여기다 세웠죠. 숫자 11에서 숫자 1 하나님 견우를 이어갖고 이대 태양인이 됐죠. 적재면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여기 피터 나와 있죠. 돌, 베드로 성당, 스퀘어, 베드로 광장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옥타건, 오각, 여기 옥타건이란 말이에요. 옥타건. 숫자 5는 나오자, 오행의 중앙, 견우의 자리를 적재면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오벨리스크가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첨탑이 오벨리스크를 상징하고 승리의 깃발을 세운 거고, 직녀를 이어가지고 이제 적재면이 정상에 오른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건물을 특이하게 지었죠. 이걸 지금 문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문자로 얘기하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선 그리기.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W죠. W. 여기 W 있죠. W는 여기 서양의 학자들은 워터로 풀었죠. 워터. W가 워터다. 자, W가 워터인데 물바다죠.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W,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 견우가 천지창조 세계통일한 걸 워싱턴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여기 연못이 있었다. 이게 은하수고 오벨리스크가
바로 승리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광장에 있는 철학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그대로 가져갔다. 워싱턴이라고 하는 단어도 워시가 뭐예요? 워시. 이건 진행형이고. 응? 깨끗이 물바다로 만든다. 이게 가는 실 멱이죠. 목욕한다는 거예요. 목욕. 깨끗이 씻어낸다. 어떻게 하고? 견우가 와가지고, 견우가 와서 여신화로 만들었죠. 직녀를 여신화로. 여신화가 여호와, 직녀가 개니까 여우, 개, 늑대니까 여우 호자를 넣어갖고 여신화,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 하나님 견우의 각시. 이렇게 하면 쉬가 되죠. 직녀. 직녀 견우가 와서 물바다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와싱하고 직녀를 갖다가 달신으로 만드는 거. 워싱턴, 견우가 토의 자리, 우행의 중앙의 자리, 토의 자리, 그 나라가 니은 직녀의 자리죠. 그래서 톤, 워싱턴. 이 천지창조 역사를 이 워싱턴이라는 글자에 그대로 가져갔죠. 그리고 이게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세워놓고 뉴 월드 오더라는 철학을 그대로 구현을 했죠. 그래서 물바다가 이렇게 중요해요. W, 세계통일 월드, 뉴 월드 오더를 하는데 물바다를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견우가 와가지고, 견우가 와서 come on, 견우가 와서 여신화, 직녀를 여신화로 만들었죠. 견우가 왔다는 건 뭐예요? 세계통일하러 누가 왔어요? A 견우가 왔죠? 세계통일하러. 견우가 와서, 이 온이라고 그랬죠. 온. 또 다른 영어 단어 온. 와가. 직녀를 여신화로 만들고, 이게 턱이자니까 이게 서방주나 땅이죠. 이게 서양이죠. 견우가 왕이 됐죠. 이게 어디에서 왕이 됐어요? 이 턱이자. 자, 이게 세계통일, 8팔자. 그리고 두위의 나라에서 세계통일했죠. 두위의 나라에서. 근데 이걸 한자 사전에 분해를 하면은 뭐예요? 함께공자죠. 함께공. 플러스 두위. 서방 주나라에서 동양과 서양이 이제 함께 갑시다. 미국이 와갖고 우리나라한테 그러지. 항상 미군이 와갖고 미국 대통령이 온다든지 함께 갑시다. 이게 함께공자예요. 함께공. 동양과 서양이 함께 가자. 그때 쓴 거예요. 그때. 이게 함께공자는 흑토, 동양의 흑토, 서양의 흑토, 오행의 중앙, 거기에서 세계를 통일했다.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의 반을 나눠가지고 견우가 다스리고 직녀가 다스린다. 함께 다스린다. 함께. 이게 함께공자란 말이에요. 함께공자. 이게 그 함께 천지를 창조한 게 바로 지구예요. 지구라는 터. 지구라는 터는 어디서 했냐? 턱이자니까 터가 바로 땅이죠. 땅. 우리말 터가 땅이죠. 땅의 나라, 서방 주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했죠. 그게 바로 터예요. 그 나라가 견우가 서방 주나라로 가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게 바로 정거장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정거장, 데스티네이션, 최종 종착역. 이게 바로 터미널. 이게 끝이란 뜻이 끝. 터라는 건 바로 끝단, 마지막 단. 터미널이 단자라는 거죠. 단자. 끝단. 끝에 있는 거. 터미널. 버스 터미널. 마지막에 있는 거. 버스가 마지막에 정차하는데 터미널. 워터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워터.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물바다 여기 나와 있죠. 물바다. 그 다음에 M자를, W자를 거꾸로 하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게 M자가 돼요. M자. M자는 지구라고 했죠. 견우가 다스리다가 이제 10일 직녀가 다스리죠. 마리가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직녀. M이 직녀를 상징하는 글자니까 그게 W와 M은 바로 천지가 반대니까 반대 글자다. 그러니까 직녀가 다스리다가 직녀를 이어받아갖고 W 월드, 뉴 월드 오더를 적재면이 물려받아갖고 다스린다.
그걸 갖다가 영어 단어로는 내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글자 같아요. interlocking. 인터가 이게 서로란 뜻이죠. between. 서로 이제 자물쇠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W와 M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영어 사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tip of spire 이게 첨탑이죠. 첨탑. you'll be cold. 뭐라고 불러요? 110층이라고 그러죠. 그 첨탑이 110층이다. 110층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죠. 110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 10은 11은 직녀라고 그랬죠. 그러면 직녀가 견우의 자리 100을 갖다가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110이 되죠. 110이 되잖아요. 직녀가 다스린다는 거였죠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요? 110층 여기 그 직녀가 다스리는 그 자리를 이제 이게 조시니까 남자의 성기니까 오벨리스크니까 적재면이 물려받아갖고 다스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숫자 100이 바로 천지창조니까. 자, 그리고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13번째, W는 23번째, 합치니까 36. 적들이 견우가 정복하니까 적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36개 도망쳤죠? 그게 바로 6 곱하기 6 견우잖아요. 666 사탄 견우죠. 태양신. 그리고 역까지는 뭐예요? 역까지는 104층. 아까도 얘기했듯이 숫자 100 천지창조 사는 제얼견을 죽인 층수다. 그리고 여기는 팔은 세계통이란 거고 그 세계통이라고 9의 자리에 견우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프리덤 타워는 바로 적재면의 빌딩이다. 적재면의 빌딩이니까 여기 나와 있죠. 페니스. 이 성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페니스. 제가 조선의 조시라고 그랬잖아요. 조. 페니스. 가디스의 자리인가요? 이게 가디스의? 프리메이슨의 자리죠. 프리메이슨의 상징 적재면 메시아가 이 페니스란 말이에요. 페니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베시카 피시스 두 개의 우원 해와 달의 아들 물고기 불의 물고기 적재면이 바로 이게 페니스 이게 오벨리스크. 근데 물바다를 만들고 직녀를 구했기 때문에 프러드 가데스가 직녀죠. 직녀를 구했죠. 세계통일하고 넘버 8에서 그게 물바다니까 홍수잖아요. 홍수. D가 제얼견이죠. 제얼견을 죽인 나라. 프러드. 그리고 여기에도 8면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고 그리고 정상이 됐다. 타워는 프리메이슨 적재면이 그리고 A가 견우였으니까 견우를 이어받았고 숫자 5 오행의 토위에서 다스린다. 그리고 더블 크로스다. 더블 크로스는 이거잖아. 이거 크로스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 더블 크로스. 이게 지금 십자가 하나. 하늘의 십자가, 땅의 십자가. 더블 크로스. 이게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이죠? 유니언 잭. 더블 크로스다. 워싱턴 아까 설명드렸고, 생략을 해야 되겠네. 시간이 53분이네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군요.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가 견우의 나무죠. 생명나무, 지식나무. 그래서 음의 영역에서 선과 악이 여기 있죠. 이게 선이면 이게 악인데 이게 지식나무고 이게 생명나무. 죽음의 나무에 죽음. 음양으로 돼 있어요. 견우도. 그래서 서방 균나라에 가서 견우가 인대가 잘려갖고 뱀처럼 기어다닌다. 그래서 치료의 신이다. 견우가 그게 바로 T의 나라, 땅의 나라 서방 균나라에서 인대가 잘렸다. 뱀처럼 기어다닌다. 서방 견우를 물바다를 만들고 뱀 견우가 물을 만나갖고 용이 돼가지고 개천에서 용이 나서 용상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린다. 견우의 나라가 10천간의 나라니까 10개다. 6개, 9개, 10개. 여기도 6개, 9개, 10개. 그래서 생명나무를 숫자 10으로 표현했다. 숫자 10이 십자가다.
십자가가 세계를 통일한 게 사람이니 바로 나무목이다. 그건 전부 다 연결되죠. 그리고 자, 이게 아브라카다브라는 서양에서 어떻게 풀었냐? I will create when I speak.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천지를 창조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견우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는 얘기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인주 위험에 처해 있죠. 그걸 BTS가 미리 알고, 서양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이 노래 가사에다가 지금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가사를 가지고 그 가사에서 자, 헷갈리게 하는 자가 바로 서양이고, 지금 한국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걸 노래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BTS 노래를 감상해 보시면 문자 역사연구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엄청난 돈을 사고, 그리고 파일럿 하나 기르려면은 많은 시간과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파일럿을 양성해갖고 길러내갖고 그 사람들이 전투기를 운전하는데 좌표를 엉터리로 입력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누군가의 백그라운드에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정부, 그 세력에 의해서 한국이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 혼란, 당파 싸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당파 싸움만 하고 전 세계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지금 한국이 개판이 됐단 말이에요. 개판 5분 전이. 그래서 위험에 처한 한국을 직시하고 지금 서양의 세력이 한국을 지금 헷갈리게 하는데 헷갈리지 말고 직시하고 한국인들은 깨어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한민족이 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